오늘 이 말씀을 되게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. 오늘 말씀은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첫 시작인데 예전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. 종말이 다가오면 세계 곳곳에 진짜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서 막 유튜브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때는 이제 제가 신학을 안 했다 보니까 그 말을 막 그래? 하면서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여러분 이걸 듣고서 여러분도 유튜브를 찾아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찾으면 이상한 것만 나옵니다. 그냥 막 무슨 헬기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서 저게 나팔 소리다 그러는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나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이 부분 또한 묵시입니다. 묵시는 직접적으로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거기에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.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막 이 땅 가운데서 막 트럼펫만 골라보시고 나팔만 골라보시면서 저게 마지막 때의 나팔인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.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, 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13절을 통하여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. 네, 여기 보면은 그 대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.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냥 화가 아니라 화를 강조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.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, 이 나팔 재앙의 그 목적지가 우리 모두 다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가?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. 땅에 사는 자들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?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.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속하여서 그것들을 향유하면서 즐기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것이 오늘 나팔 재앙의 목적입니다. 이 나팔 재앙을 알려주는 가운데에 이 모습은 마치 전투를 앞둔 모습과 같아요.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보셨듯이 거기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 기억하실 겁니다.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? 7번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로 무너뜨립니다. 소리를 지르죠. 소리를 지르고 여러 가지 악기를 치면서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는 그것과 되게 유사한 모습인 것 같아요. 마치 공격을 앞두고서 그 나팔 소리로 시작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7째 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공백이 있습니다. 그 공백을 오늘 우리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.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. 시작.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럽니다. 여러분 이것이 진짜 30분 동안 하늘이 조용했다 이런 의미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. 폭풍전야라는 말처럼 이제 큰 심판을 이루기에 앞서서 여기에는 한 가지 공백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 요한이 느꼈던 전율, 그 소름을 우리 함께 느껴야 합니다. 이 말씀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? 저 마지막 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기대하고서 정말 두려움 속에 바라보았던 그 요한의 모습 속에 찾아왔던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고요함 뒤에 찾아오는 일들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는 이 고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. 어쩌면 지금이 마치 고요한 시대 같아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신자들 모두가 그와 같이 고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
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. 첫 번째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5절 말씀입니다.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. 여러분, 이 말씀 첫 시작, 이것은 제단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짐으로 시작됩니다. 그 심판, 놀라운 심판이 시작될 때에 무엇이 나오느냐?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합니다. 이제 정말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때가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기록하시면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.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지 또한 보여주게 되는데,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.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어떤 심판이 나오는가. 먼저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7절입니다. 7절을 보게 되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럽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불붙는 큰 산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러고, 그 결과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럽니다. 세 번째 또한 하늘에서 큰 별들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 먹지 못할 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,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. 여러분, 첫 번째 나팔이 이제 불었을 때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나팔, 세 번째 나팔, 그리고 네 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, 13절 이후에 나머지 세 나팔이 더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네 가지 나팔인데,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재앙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왼쪽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심판이고, 오른쪽은 그 재앙, 이 애굽 땅을 향하여서 내려졌던 재앙 중의 일부입니다. 먼저 첫 번째 나팔의 심판, 우박과 불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내려서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. 우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심판, 그 바다가 피로 바뀌는 것은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던 그 첫 번째 재앙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육지의 물이 쓴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, 그것 또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는 물이 되었던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나팔 심판 이후에 하늘의 별들, 광명체들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모습은 9번째 재앙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. 그래서 마치 이 장면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경고를 하시는구나, 안일함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. 과거 애굽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한 차례 경고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착각을 하게 되지만,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. 이미 시작된 심판입니다. 7째 인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시작되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무시무시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냐 하면,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증표, 인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인치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솎아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. 그것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땅에 속한 자들,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느냐,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제 인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해 나가시는 과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.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이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께 더욱더 붙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할 그 이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, 이 심판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4절 말씀 있습니다. 시작.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
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.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나팔에만 되게 꽂혀 있었습니다. 나팔 재앙, 이 나팔 재앙이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. 저도 약간 그 신학을 하기 전엔 세대주의자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 나팔의 심판,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면 이게 이때겠구나, 몇 번째 단계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담임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같이 확인해 봤어요. 그리고 요즘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분석할 때에 그렇게 직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어떤 선형적인 그런 어떤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져가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. 그런데 이 나선형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은 중간중간에 어떤 공백기가 있어요. 그 공백기 속에 아까 처음 살펴보았던 침묵이 있었는데 그 침묵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보셨던 말씀과 같이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.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는 모습이 나와요.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.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올려 피워드렸습니다.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데 이 모습이 오늘 4절과 5절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입니다.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.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대제사장이 향로를 드릴 때, 향을 피울 때 그것이 의미하는가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.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였습니다.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올려지는데 그 모습이 오늘 천사들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그 분향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. 우리 4절에서 다시 보셨듯이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성도의 기도가 이 모든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. 앞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탄원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잠시 기다리라라고 하십니다.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는가, 하나님 도대체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자아내질 때에 그 결과값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이제야 응답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. 심판은 그저 하나님이 임의로 선포하시는 어떤 재앙의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신자의 편에서 바라볼 때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5절의 말씀에 보시듯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내리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. 여러분,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그것입니다. 하나님의 때, 하나님의 계획,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, 우리의 눈물,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모든 것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그 향로에 담아가고 계십니다. 그리고 그 향로가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됩니다. 그것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결과이겠지만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,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. 그 구원의 시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?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이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하여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.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.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. 그리고 그날은 보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보복의 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? 잔혹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결과보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신자들을 향하여 끝없이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한 자들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지켜온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
기도의 자리를 매일매일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나 응답이 될까 때때로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 앞에 그 천사가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분향 속에 그 향 속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장 만족하는 그때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말씀 가운데에 도대체 그러면 나팔 언제 불려질 것인가, 그때 언제 올 것인가,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, 이 땅에 속한 자들과 동시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인내와 위로를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.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4가지 나팔의 재앙들이 벌어진 것처럼 자연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꼽아내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, 정확한 메시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끝에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와 같이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 더욱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